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분이 중국 북한과 접경 지역에 오셨는데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머무르실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사놓은 아파트가 마치 비어 있어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시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머문 다음에 간 곳이 북한이었어요.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겼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사님을 붙잡아 가서 그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했다고 말이죠. 미국 사람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통로 역할을 해줬다고 붙잡아다 얼마나 조사를 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이 났대요. 그냥 자기는 오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파트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계시는 동안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그러고 집 내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떤 분이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누가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는 분도 아니고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잠깐 제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서 굉장히 혼이 났다고 그래요. 뭐 아파트도 다 뺏는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잘 모르고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잠깐 그냥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집만 비워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항변해서 겨우 간신히 풀려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땅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국가에서 중국 정부에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를 쓰는지를 전부 장부에 적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가짜로 쓰거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들통이 나면 아예 국가에서 교회 재정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또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택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택해주지 않았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니 불공평하시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 모두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건만 하나님은 그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 부모, 내 형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불만하면 되겠느냐. 마치 물에 떠내려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건져줬더니 왜 나만 건졌냐고, 저 사람들도 다 건져야지 왜 나만 살려냈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 죽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총리에, 그것도 바로 왕에게 큰 유익을 끼친,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내어주면서 아예 네가 다 다스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명분만 바로가 제1 권력자이지 실제적인 권력은 다 요셉이 쥐고 있는, 그래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요셉의 가족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돌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간에 애굽의 정권이 바뀌게 하심으로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함으로써 요셉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전부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냥 살게 하다 나오게 하시면 되지, 왜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왜 노예가 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건져내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자의 자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 권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종살이가 마땅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아무런 핍박과 환난도 없이 산다고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성경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우고 암기시키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지금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지만 원래 너희의 자리가 애굽의 종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 그 단체가 또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마을을 완전히 폐허화시키고 마을을 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기독교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납치해 가지고 자신들의 자녀를 낳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며 그들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종되었던 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유대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종의 자리에서 지금 구원하여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갔어야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디에 있어야 해요? 자유의 땅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천대까지 사는 게 오히려 지옥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걔도 그 자녀도 노예요. 또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도 노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곳에선 천대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천대를 사는 게 고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 것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앉힐 것인데, 그곳에서 천대를 복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살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러한 자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계명은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제가 이번에 그 세움 선교회 때문에 태백에 지난 월요일에 갔다가 우리 조메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에게 저도 이제 점점 귀가 잘 안 들려서 좀 소리를 크게 놨더니 전화를 받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저 천안에 있는 좋은나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 그 중국에 있는 주전사님 아닙니까? 이러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옥합성교회 그 중국에 있는 주전사님은 전화를 한번 하면 한 시간을 붙잡고 들어줘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아주 미주알 고주알. 저도 힘들어요. 막 한 시간씩 전화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요금이 하도 많이 나가서 제가 아예 070 전화를 하나 만들어가 중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전에는 그거를 전부 국제 통화료를 하니까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 국제 전화 카드를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중국에다 070 전화 갖다 놓고서 070끼리 전화하면 무료잖아요. 무료. 10시간을 해도 무료고 뭐 20시간 해도 무료예요. 아예 마음 놓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주 뭐 더 길어져요. 어떨 때 뭐 한 2시간씩 해. 저도 뭐 전화하고 나면 지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옥합성교회 대회국장을 몇 년 안 맡았거든요. 이봉주 목사님 맡아놓으니까 이봉주 목사님한테도 전화하면은 거기도 붙잡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가 여자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중국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한 줄 알고. 근데 아니죠. 우리 조매희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뭐 좀 물어본다고. 처음에는요, 저희 집사람도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니 무슨 놈이 여자가 전화를 하면은 막 2시간씩 붙잡고 늘어지냐 이거예요. 기본은 40분이에요. 기본은 40분. 기본 40분, 보통 1시간, 길면 2시간.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막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하고는 전화하면은 한 2분이면 끊어지는데 중국하고 전화하면은 도대체 그 전사님은 뭐가 좋아서 2시간씩 얘기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옥합선교회가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오는데 10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은 바로 그 전화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고 저도 아주 세세하게 또 전화하고 또 전화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지시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결과로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든 그 좋은 나무교회 이봉주 목사님 사모님이든 왜 그걸 신경질을 낼까? 왜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랑 전화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남녀가,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신경을 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서로 외에, 남편은 아내 외에, 아내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유익하게 해준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은 수많은 신들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에게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고대에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고 어떤 신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은 자기 친정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신을 선택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전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너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온다. 교회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갑니다. 굉장히 정직한 아이죠. 나름 정직한 아이입니다. 자기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대요. 왜? 자기가 믿는 과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을 택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너가 내 백성이 아니라면, 내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겠지만, 너는 이제 내가 택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이유입니다. 나만을 사랑해라.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1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는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협박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로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우리를 희롱하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자리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요구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길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